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멀잖아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영집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자비로운 주님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주님 일일이 지켜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 시간에도 적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질문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하셨고 또 신명기 12장 23절 찾아봅시다. 신명기 12장 23절
신명기 12장 23절입니다.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를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에서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한 바와 같이 율법에는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현재 우리도 피를 먹으면 안 되는지요?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인 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된 것이 그렇게 오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가 얼만큼 빠져나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힘이 가장 중요한 것이 피입니다. 피 아시죠? 그래서 병이 들어도 피를 통해서 병이 생기고 피를 깨끗게 하면은 병이 나을 수 있고 그 피가 우리의 육체 생명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 말씀은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려면 죽어야 된다. 대신 죽어야 되는데 생명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조금 흘리는 게 아니라 생명이 희생당해서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2장에는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사람이 먹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완전히 물같이 땅에 쏟아라 그랬어요. 그 고기와 함께 피를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생명을 사람이 먹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피는 그냥 쏟아버리라. 이것은 신명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훨씬 이 신명기하고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모세를 통해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연대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식물만 먹었어요. 아마 과일만 먹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고기를 먹지 않고 식물만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홍수 후에 비로소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식물처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하나님이 그 동물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로 허락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피는 먹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거든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창세기 7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9장. 창세기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네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산 동물을 식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마라. 그런데 요즘에 그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슴을 잡아가지고요, 포수들이 금방 그 죽은 그 사슴 있잖아요. 아직 그 몸이 식기 전에 그 목에다가요 빨대를 꼽아가지고 피를 쫙 빨아먹는답니다. 드라큘라처럼. 그러면 뭐 아주 건강에 좋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산에 가서 피를 꿀떡꿀떡 마시는 사람 아니라도 사슴 농장에 가서 그 피를 아주 이래 소주에 넣어가지고 섞어가지고 꼴딱 마시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오리 피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아니더라도 피를 그냥 먹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선 피를 먹으면 사람들이 아주 싸나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그대로 피하고 같이 막 먹는 짐승들 있잖아요. 맹수들은요 전부 싸납습니다. 사람이 아마 그런 피를 좋아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주 잔인해질 거예요. 드라큘라처럼. 그리고 또 피 속에요 아주 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피가 이 심장을 통해서 걸러가지고 또 이렇게 돌고 오는데 그게 많은 그 불순물들이 찌꺼기 있어요. 그래서 또 심장에서 다시 그 피를 걸러가지고요 이제 온몸으로 계속 순환시키는데 그 안에요 많은 균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불순물이 있답니다. 피 속에. 어떤 피는요 그 속에 있는 균이요 어지간한 열을 가해도 죽지 않는 균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면은요 피를 완전히 쏟아야 돼요. 거꾸로 달아가지고. 제가 스페인에서도 봤고 저기 어디 호주에서 한번 봤나? 호주에서 봤구나.
그 양을 잡는 걸요 이제 봤는데, 우리가 그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 시켜서 잡았는데, 목을 탁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요 거꾸로 달아가지고 피를 완전히 빼버려요. 한 방울도 없이 다 안 빠질 때까지 완전히 빼버려요. 물론 그 피는 이제 땅에 묻어버립니다. 산에서 이제 뭐 얼어 죽었다든지 또 무슨 덫에 치여서 죽은 것들은요 피가 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짐승들은 고기 맛이 없대요. 아주 맛이 없어요. 냄새나고. 피를 완전히 뽑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 건강적으로도 피가 안 좋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뿐 아니라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 생명을 먹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고, 만일 사람이 이제 짐승을 잡아서 먹기 위해서 이제 피를 다 쏟는 건 괜찮지만은, 고의적으로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생명을 해치는 거, 사람이 짐승을 죽이는 거는 그거는 잡아먹든지 부려먹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짐승이 짐승을 죽인다든지 짐승이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러면 그 짐승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생명의 피를 차들이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그러니까 소가 남의 소를 들여받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받았든지 그러면은, 특별히 뭐 짐승이 짐승을 죽이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짐승이 사람을 죽이면은요 그 짐승을 죽여버립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사람을 죽이면은 소를 죽여버려요. 물론 사람도 만일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다른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은 그 흘린 사람의 피를 흘려야만 그 죄값을 갚아요. 그래서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니 그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그랬어요. 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은 죽인 자의 피를 흘려야 되니까, 그것은 나는 이 사람을 죽일 뜻이 없다, 살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피값을 너희들이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로 인해서 만일 벌을 받는다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피를 흘리겠다고 해요. 그들이 원한 대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서기 70년에 얼마나 11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190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그 유대인들의 피가 흘렸어요. 그들과 그들 자손의 피를 흘린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만일 무지한 피를 흘리면은 흘린 자의 피를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시겠다고,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겠다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는 먹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질문에,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율법에서 금지하신 것 같은데, 육체의 생명을 피했으므로 현재 우리도 피를 먹으면 안 되는지요? 그랬어요. 지금은 되는지 안 되는지 사도행전 15장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은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초대교회에서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겼는데, 그 중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잖아요. 근데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이제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멍에를 메우는데 이건 합당치 않다. 저 사람들이 우리가 시킨 일도 없이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걸 하고 이걸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니 이대로 뒀다가는 아주 혼란이 일어날 테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될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잘못 결정됐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사도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지켜야 될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 주님의 뜻을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글을 쓰면은 성경이요. 그게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꼭 지켜야 될 요긴한 것 딱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한 것을 이제 전해서 지키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 교회 안디옥은 이방인 교회로서 아주 대표적인 교회인데,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수리아, 길리기아 여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요 이제 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 앞에 15장 사도행전 15장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주 무거운 그 멍에를 메우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지킬 것은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에 절하지도 말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도 말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도 피를 흘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목먹으면서 애매하게. 그리고 피를 먹는 것을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들이 가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도들이 이제 가서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그랬죠.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걸 결정한 것은 우리 자유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성령과 우리는 그랬습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아노니, 이제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건 아주 요긴한 것이라는 것은 이건 꼭 필요한 거다.
다른 그 어려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이것만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지금 와서는 지키지도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있어요. 예? 제사법이라든지 먹고 마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예법이 있는데 그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시대에 와서는 그 영적인 교훈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절기를 지키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안 지키잖아요. 안식일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이제 신령한 것의 그림자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지키던 것, 구약 성경에 명령한 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요긴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가한 줄 아느니. 첫째,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 그랬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고, 이 피는 신약 시대에도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신약 시대에도 피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되는 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겁니다. 이거는 성령과 사도들이 명령한 겁니다. 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했더라. 아까 신명기 12장에도 피를 먹지 마라. 이것을 너희가 지키면은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스스로 상가면은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지키면 잘 된다 그랬어요. 이건 명령이고, 명령은 지켜야 되고, 지키면은 잘 된다는 말은 우리 육신에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런데 이게 질문하신 분은 먹으면 안 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 예를 들면은 선지국, 순대, 사슴피 등등을 먹으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되게 먹고 싶은 모양인데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선지국, 순대, 사슴피는 물론 뭐 그냥 사슴피는 그냥 마시는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 순대나 선지국 이런 것도요, 물론 이제 익힌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고 하겠지만은, 물론 생피를 마시는 것보다는 뭐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피를 익힌 것이기 때문에요, 익힌 것도 안 먹는 게 좋겠어요. 다른 거 먹을 거 많은데 하필 그걸 먹으려고 그래요.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었지. 그리고 배감순대, 신어주 순대, 야채 순대류가 있는데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대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건 나 처음 알았네. 뭐 배감순대, 신어주 순대, 뭐 그러면 종류가 많은 것입니다. 야채 순대. 안 먹는 게 좋겠어요. 먹으면 꺼림직하겠죠. 그래서 그거 말고도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아마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익혔더라도 그게 피를 익힌 것이고 또 건강에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질문하신 분은 좀 먹어봤으면 싶은 모양인데, 전에는 잡수더라도 앞으로는 알고 나서는 안 먹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신명기 14장에서 정한 음식과 가정한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더 질문인데요. 신명기 14장을 잠깐 펴봅시다.
신명기 14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노루와 뿔 긴 사슴과 산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구약 성경에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마라고 이제 명령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 짐승 중에 먹을 만한 것들이 쭉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쪽발도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으라. 새김질은 하되 쪽발을 갈라지지 않은 거, 쪽발은 갈라졌을 때 새김질하지 못하는 거, 그거는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누가 제가 그런 질문 받았어요. 토끼가 새김질은 하되 쪽발은 갈라지지 않았다는데 토끼가 뭐 새김질하냐? 토끼 사실 새김질 안 하거든요. 그럼 성경이 잘못 기록됐느냐? 제가 좀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조사를 해봤더니요. 토끼가 소처럼 새김질은 안 해도요. 새김질을 한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밤에요. 새김질이라는 것은 먹었다가 다시 토했다가 토하는 거 아니에요. 소는 이제 밥통이 몇 개 된다 그러잖아요. 넣어놨다 꺼내가지고 또 이렇게 먹고 또 넣어놨다가 또 끄잡아내서 먹고 그러는데 토끼는요. 요거 먹던 것을 꺼내가 놨다가 다시 이렇게 썩어 먹는데요. 그걸 밤중에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못 본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제가 그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소처럼은 새김질 안 해도 그런 그 특별한 방법으로 새김질을 한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새김질은 못한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러면 이제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죠. 돼지고기 잡섰어요, 안 잡섰어요? 좋아하죠. 저도 돼지고기 별로 좋아는 안 해도 조금 먹어요. 그런데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 신약에 와서 잠깐 또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을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거짓말 가르치는 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귀신의 가르침,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 가르친 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혼인을 금하고 그랬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아주 좋지 못한 거다. 결혼하지 마라.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물론 이제 천주교에 특별한 이제 그 서원을 해가지고 신부나 수녀들 결혼 안 하기로 아주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 그런 사람 말고 이 개신교들 중에서도요 결혼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제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한번 설교도 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산에 모여서 살아요. 모여서 사는데 그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아주 세상적인 것으로, 아주 나쁜 것으로 생각해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처녀 총각으로 살아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과 접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저 산중에서 따로 농사짓고 따로 살아요. 또 자기 성경인 대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아버지라 불렀다면 혼나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는 사람의 그 제일 어른 교주라고 하면 그렇고, 그 분의 아들이 늘 내가 아는데 병원에 그래서 근무하는 분인데 이 사람은 물론 결혼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이제 그 가르침에서 이탈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를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대요. 아버지라고 부르면 혼난답니다.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마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요,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마라는 것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뭐라 그래요? 신부라는 말이 귀신 아버지란 말이죠. 아비 붙잡으니까 파파라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라. 하나님 아버지만 모든 영의 아버지시지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혼인도 하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식물을 피하라. 먹는 것도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건 먹지 마라. 완전히 먹지 마라 그러면 이제 굶어 죽을 테고, 이제 뭐 음식을 여러 가지 금하는 거 많아요. 안식교 같으면요,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금한 거 있어요. 뭐 물론 뭐 쪽발 갈라지고 책임질 안 하는 건 뭐 돼지 같은 거는 물론 못 먹을 뿐 아니라 소고기도요. 고기는 먹지 말라고, 채소만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안식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이 고기 일체 안 먹어요. 채식주의자들이에요. 어떤 안식교 목사가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 피는 다른 사람하고 피하고 다르대요. 자기 피는 깨끗하답니다. 아마 그 말이 좀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체 고기를 안 먹으니까. 그 야채만 먹으니까 피가 깨끗하지요. 중처럼. 중도요 그 고기 안 먹잖아요. 그런데 중이 뭐 맛보면은 뭐가 안 남는다 그러는데, 그거는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뭐 안 먹는 것은 상관없지만은 그걸 교리로 삼아서 가르치는 것은 안 돼요. 예수님도 고기를 잡수셨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저 사람은 고기를 탐하는 자요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랬어요. 성경에 고기를 먹으라 그랬잖아요. 다른 그 채소처럼 너에게 식물로 준다. 고기 먹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식물을 피하라고 할 테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이라. 이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먹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건강에 좋으면은, 해로운 거 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죠. 예? 그걸 먹고 건강에 좋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그게 먹어서 건강에 나쁘다면은 먹지 말고, 건강에 좋으면은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새김질 하는 거하고 쪽발 갈라진 거를 먹으라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그건 신약 시대 와서는 신령한 교훈입니다. 그런 것들은 무슨 교훈이냐? 새김질 하는 건 뭐예요? 새김질은 일단 소가요, 풀을 먹지만 막 이렇게 아주 거구잖아요. 힘도 세고. 그런데 그것은 이 풀을 뜯어 먹고는요, 이 소 밥통이 몇 개라 그러죠? 4개요. 어이구, 그렇게 많아. 그런데 이 소 요새 잘 못 보죠. 전에는 보면 이제 소구로만 끌고 다니는 이제 시내에서 보면은요, 계속 뭐 껌 씹는 것처럼, 계속 뭐 껌 씹는 것처럼, 그거는 뭐냐면 새김질 하는 겁니다. 일단 먹어서 이래 첫째 밤통에 넣어놨다가 또 끄잡아내서 또 새김질 해가지고 또 넣고, 이래서 완전히 소화시키기 때문에 아마 풀을 먹고도 그렇게 힘이 세고 그런 것 같아요. 새김질 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새김질하는 걸 가르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절거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새김질하는 것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걸 마음과 생활에 연결시키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우리 생활 속에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적용시키는 그 생활이 새김질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돼지는 그냥 꿀떡 삼키고 끝나잖아요. 새김질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다 하고 잊어버리면 그 새김질을 못하는 사람 한 가지예요. 부정하죠. 쪽발 갈라진 것은 발자국마다 굽이 탁탁 갈라진 것처럼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과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과 구별된 그런 생활에 대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뱀장 같은 거, 미꾸라지 같은 거는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그 먹지 마라 그랬는데 왜 먹냐? 그것도 건강에 좋으면은 먹어도 돼요. 그게 뭐냐?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없지만은 아마 물고기는 정상적으로 이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어야만 그 정상적인 물고기의 모양이에요.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짐승들 중에 정상적인 아닌 게 있어요. 보기도 싫고 뭔가 부자연스럽고 징그럽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처럼요 살아가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성경에 명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날개가 있는데 날아가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것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쥐 같은 거 날아가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것, 그거는 부정하다. 나르든지 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위로 올라가는 생활이고, 세상 사람들은 땅에 두더지같이 땅에 붙어 사는 생활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위를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신령한 생활인데, 그것하고 세상에 속한 생활하고 병행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곤충 종류에는 기어다니는 것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고 뛰는 것만 먹으라 그래요. 뛰는 거. 그러니까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것도 부정하다. 이제 그랬는데, 그거는 기는 것은 부정하고 높이 뛰는 것만 먹으라는 것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하라 거예요.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저 높은 것을 행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땅에 속해서 기는 것은 땅에 속한 생활하지 마라. 이제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 신령한 교훈을 주신 말씀이고, 지금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교훈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이다. 감사함으로 받는 것은 그게 우리 몸에 건강에 좋으면 감사한 거예요. 나쁜 거 먹고 감사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해로운 건 먹으면 안 돼요. 그거는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 몸을 건강을 해치고 나쁜 것이면 먹지 말고 건강이 좋으면 먹으면 돼요. 우리에게는 이것은 이제 하나의 영적인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고, 식물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질문이 이제 없어요. 이제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오랜만에 사도행전을 좀 배우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우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배운 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 내용 줄거리를 잊어버리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 가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 아주 긴 설교가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한 설교, 그 설교하고 나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바울 사도가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서 한 이 긴 설교 내용이 있는데 이 설교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역사를 아주 간추려서 쭉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쭉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전도 집회할 때 그 설교 내용 들으시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사 설교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과 이스라엘 민족 구약 시대의 역사, 그것은 전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라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스데반이 한 사도행전 7장의 설교도 역사적인 설교고, 여기 바울 사도의 이 말씀도 보면 쭉 역사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모든 역사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죽였다. 그래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게 형제들 그런 것은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자기 동족이라는 뜻에서 이 아주 정겨운 표현입니다.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 중에 혹시 이제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안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구원을 완성하실 뿐 아니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성전에서나 회당에 모여서 그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고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응하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죽일 죄를 28절에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빌라도는 재판장 빌라도는 예수님의 뒷조사 다 해봤더니 죄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라,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 걸 바치지 말라고 한 자다,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거짓 정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한 겁니다. 물론 그건 거짓 증거고 변호사는 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최대의 불법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재판장도 죄가 없다고 했고, 그런데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 군중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일 것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응하게 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리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자, 이건 유대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장본인들에게 그걸 설교한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한 후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바로 유대인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죽어야겠다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다 함대히 증거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걸 하나님이 살리셨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의 메시아다.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린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으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를 했잖아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게 다 함대히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전도 제목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디옥은 이방 지역이지만은 제일 처음에 거기에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도한 거예요. 처음에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식일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바울 사도는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청년 예수를 이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은 메시아를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중에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왜? 이들은 메시아를 모독하는 자들이다.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목수의 아들을 예수라고 하니까 이들은 다 이단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 듣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제사장들에게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꼬꾸라졌잖아요. 예수님이 그 길에서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사울은 꼬꾸라졌고 이제 사흘 동안 소경이 됐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리아라는 주님의 제자가 나타나서 사울의 눈을 띄워줬습니다. 네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네 눈을 뜨게 하신다. 이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사울은 구원을 받고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도 옛날에 알지 못했다. 나는 폭행자이요 핍박자였다. 이는 내가 알지 못할 때에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바울 사도는 항상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죽인 자의 자손들, 그 백성들, 그들은 공동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걸 지금 전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지가 지금 약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메시아 오시기 기다려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래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 가면은 그 유대 그 정통파 유대인들, 뭐 정통파 유대인들 아니더라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통곡의 벽 앞에 와서 조그마한 성경을 들고,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입니다. 그걸 들고 읽으면서 막 앞뒤로 흔들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일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그 옛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도 새카맣게 모르고 있어요. 세상 이런 답답할 일이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들이 1900년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도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31절에 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게 여러 날 보이셨다고 했는데 40일 동안 12제자기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 그러니까 12제자의 수에 들어갔잖아요. 마띠아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에요.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마띠아를 그 12제자 중에 이제 사도 중에 들어갔잖아요. 12사도 외에도 어떨 때는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자기를 믿는 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물론 예수님은 나타날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기를 40일 동안, 어떨 때는 500여 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명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건 지어낸 얘기라고 해요. 예?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를 살아났다고 그 제자들이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감춰놓고 그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퍼뜨렸다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 그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유대교 신자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황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 이단자들이고,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를 살아났다는 그 황당한 거짓말을 믿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찌감치 가다가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라니까 죽을까봐 나는 아니라고 3번이나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비겁쟁이 베드로,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 다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전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아무도 믿을 사람 없습니다. 그 비겁쟁이 베드로가 믿었겠어요? 아니, 살아나지도 않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제일 의심하는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봤습니다. 나는 보고만은 안 믿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못자국에,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만져봐야 믿겠다. 예수님이 그럼 만져봐라. 만져보고라도 믿으라고 했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500여 명이 헛것을 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성천하신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걸 보았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예? 그들은 이제는 죽는 것이 두려울 거 없죠.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도 예수님과 산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죽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보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어졌습니다. 다. 주님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죄를 영원히 사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려고 구원하신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제 무엇이 겁나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유대 종교가들이 관원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때렸습니다. 말하지 말라니까. 말하지 마. 그들은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가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 무덤을 열었고 기절해서 우리는 도망왔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절대 그 말 하지 말라고.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고. 그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심에 그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담대히 그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소리를 지르니 말이에요. 잡아다가 우리가 죽인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자기들이 받겠다고 해놓고 말이야. 말하지 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여버릴 거다. 지금은 죽이진 않고 때려서 내쫓았어요. 처음에는 위협했고 말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때리고.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갇히고 매 맞는 것을 감사하게 더 기뻐했다고요. 그리고 더 담대히 지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4장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판단하라. 제 아들이 얼마나 힘있게 지냈습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 앞에 가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도 보았고 부활하신 것도 보았고 성신하신 것도 보았다.
반드시 증거합니다.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요, 불과 몇십 년 기간 안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힘있게 로마까지가 전해진 겁니다. 예?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전했겠죠. 예? 예수님의 죽으신 거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았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들었는데, 예? 무엇이 겁나겠어요? 반드시 전하는 겁니다. 예? 때려도 죽여도 이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얼마나 멀리, 예?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소아시아, 로마까지 당대에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전해지면은요, 2000년이라는 기간도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불과 적어도 한 넉넉 잡아서 한 몇백 년 안에 전 세계에 그냥 완전히 복음이 전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전하고, 그들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문제 전한 본 사람들은 죽고, 그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예?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교부라고, 교부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이 서서히 식어가는 겁니다. 예? 그 믿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은, 예? 진짜 그리스도인들만 남고 가짜들은 다 숨어버리고. 자,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2000년이라는 긴 역사가 지났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고 부활하신 걸 보고 성천한 그것을 본 사람들이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믿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천하심을 본 사람들처럼 우리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도들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아마 전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 후서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줄을 아노니. 예, 여기서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니.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강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우리도 살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함이시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도 우리를 그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성천하신 거예요. 예?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히 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는 사실. 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다 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들처럼 우리도 전해야 될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고,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거로,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말한다. 이 믿는 사실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마음에 믿어진 것은 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그건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합시다. 전에 에볼라 바이러스인가 그 원숭이로 말미암아 전염된 그 균으로서 많은 사람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데 도대체가 왜 죽는지를 몰랐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걸 도무지 왜 죽는지를 모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특별한 그 현미경, 고도의 아주 높은 그 도수의 현미경을 가지고 조사하다가 그 병균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이 기운 때문에 다 죽는다. 본 사람은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 죽는데, 이거 내 말하면 내 혼자 병신 될까봐, 안 믿어줄까봐, 말 안 해야지, 맞을까봐. 그럴 수 없지요. 이 균 때문에 다 죽는다. 이대로 두면 다 죽는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거 막아야 된다. 야 임마, 우리도 의사야. 우리도 다 연구해봤어. 네 혼자 똑똑한 체 하지 마. 그래 말하다가 맞을까봐 가만히 들어가겠어요? 아니요. 목이 달아나도 이것 때문에 다 죽는다. 이거 양보 안 못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실을 듣든지 말든지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이거 안 믿으면 다 멸망이다. 지금 기독교 전성시대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지만은 진짜 복음은 마귀들이 감춰놨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축소시켜놨습니다. 언제만 사했느니, 지난 죄만 사했는지, 무슨 죄만 사했느니. 예수님의 피를 축소시켜서 마귀가요. 믿기는 믿어도 구원 못 받게 만들어놨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해요. 믿어도 지옥 가는 예수.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깨달은 사실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3절 히브리서 2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가하셨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 1장을 말씀해 놓고 2장에 가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면 이가치가 뭔지 아세요? 앞에 내용을 알아야 이가치가 뭔지 알아요. 예? 히브리서 1장 내용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그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죄를 정결케 하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시고 이제는 많은 아들들이 탄생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맏아들에게 경배할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것이 이제 1장 14절 내용입니다. 마지막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은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 먹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여기에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시면 아니냐,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를 위해서 죽지 않았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보다 높다 그거예요. 천사들은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입니다. 이같이 큰 구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죽어서 죄를 대속하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이 구원, 이같이 큰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 어찌 피하리요. 등한히 이긴다는 것은 시시하게 이긴다는 말이에요. 왜 구원 안 받는 사람 왜 구원 안 받느냐? 이 세상에 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자기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맛동이 공부해도 세상이 최고라고요.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는 받았어요. 자기 영혼이 큰 것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도 큰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주님께 보고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분.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나가서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 가지 기적으로 능력으로 함께 와서 그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먼저 보고 들은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정한 거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먼저 이 믿는 자들이, 이 확정을 받은 사람들이 또 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봅시다. 예레미야 20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때렸습니다. 죽이려고 위협했습니다. 감옥에 넣어서 쳐넣었습니다. 구덩이에다 빠뜨렸습니다. 그런다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다시는 전파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심령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그랬어요.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걸 말 안 할 수 있습니까? 말 안 할 수가 없죠.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36년간 일제 밑에서 고통을 받던 사람들, 만세 부르다가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독립을 사모했어요. 그런데 일본 천황이 항복하고 우리가 독립되자마자 천황이 항복했다, 일본은 패망했다, 대한독립 만세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야, 만세 부르지 마라. 만세 부르면 순사한테 잡혀간다.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독립했는데 누가 어느 순사가 잡아가? 야, 여기는 시골이라서 순사가 안 와서 그렇지. 좀 있으면 온다. 이 독립이 됐다고는 기쁜 소식을 아는 사람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목이 터지라고 외칠 겁니다. 만세를 부를 겁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는 끝났다. 죄는 끝났다. 지옥문은 닫혔다.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목이 터지라고 외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전해야 됩니다. 믿든 말든 전해야 될 겁니다. 전하지 아니하야면은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나이다. 이걸 전하지 않으면 막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하리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이 먼저 믿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그 확실한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힘있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 복음은 확실히 깨달은 사람들 지금 전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속에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사도들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보고 들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입이 딱 닫혀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이 전할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가면 좋다. 그뿐이 뭐가 좋아요? 안 믿으면 멸망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다. 영생한 길을 주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은 멸망받을 운명이 있는데 당신이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걸 자신 있게 전해야 돼요. 확실한 정리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31절 다시 1절 보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기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인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데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저주는 죄삭선 사망이다. 그 율법의 저주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속량이라는 것은요, 빚을 못 갚으면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제 쇠고랑이 채워가지고 끌고 와요, 노예로. 그런데 친구나 친척이 돈을 줘서 값을 지불하고 그 쇠고랑에서 빼내는 것,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그때 주는 돈을 속전이라 그러고 그 돈을 주고 빼내는 걸 속량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전으로 주셨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예수님 저주받은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이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그 자손에게, 아브라함 자손에게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이제 이방인에까지 미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겁니다. 낳았다. 시편 2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은 독생자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예요? 독생자가 아니에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셔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시고, 왜? 이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 말씀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의 아버지 있고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우리는 작은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맏아들 오실 때 많은 동생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천사들이 맏아들에게 경배하겠어요? 맏아들에게만? 동생들에게도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사하심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맨날 우리 암송하는데 같이 합시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밀이, 예수님은 하늘입니다. 저 하늘에서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죽지 않으면 독생자 한 분뿐인데 누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려고 독생자가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맏아들, 이제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탄생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봅시다. 히브리서 2장 이것만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0절 2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건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하시려고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어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많은 아들들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끌어 드리는 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이런 구원받은 자들이죠. 다 하나님께서 난지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났어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안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이제 다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형제 자매라는 말 참 좋아하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이상하다. 뭐 저쪽 동네에서 뭐 형, 동무, 뭐 아버지 동무, 아들 동무, 손자 동무 하더니 여기 오니까 전부 형제.
이상하다. 이상할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촌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도 손자의 영도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촌수 있으면 참 복잡할 뻔했어요. 예? 복잡할 뻔했어요. 뭐 영적으로도 할아버지 있고 청주 할아버지가 있고 뭐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는 촌수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형제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합니다.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우리는 그 동생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서 영혼이 이뤄져서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고 믿는 이 사실을 우리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개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가질 전도 집회,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큰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을 주님 자비로운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다음 주간에 우리 전도 집회 있는 거 다 아시죠? 이번에 전도하실 분들 다 좀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몇 사람씩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 딱 세우셨으니까요. 이번에도 전도하실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기도를 먼저 좀 많이 하세요. 기도하시고 이번에 다른 많은 분들 전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시고 이번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